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16장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시원해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아시아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유럽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바울과 실라가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 바울과 실라가 동행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세 군데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아시아 땅이 아닌 마게도냐 지방에 바울이 세운 교회 세 교회가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세 교회, 그리고 나중에 로마 교회까지 세우게 되지요. 이것이 이제 유럽 땅 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오늘 첫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를 생각을 처음에 하지 못했어요.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밤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바다 건너 유럽 땅인 마게도냐 지방에서 어떤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손으로 흔들고 불러주는 그 환상을 바울이 보고서 서쪽에 있었던 무시아 지방에서 이 비두니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북쪽으로 안 올라가고 서쪽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지요.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환상 중에 그러한 사람이 불러주는 것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무시아 지방 서쪽 끝에 있는 무시아 지방에서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리아는 섬입니다. 그 섬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직행해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빌립보로 직행할 수 있는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2004년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이 드로아가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 도시국가입니다. 드로아가 옛날에 이 트로이 전쟁, 이 트로이가 드로아입니다. 바로 이 바닷가에 있는 아시아 제일 끝에 서쪽에 있는 이 무시아 지방 드로아가 바로 트로이 전쟁의 그 중심되는 그 항구였습니다. 여기를 그리스 군인들이 쳐들어오지요. 여러분들이 그 트로이를 보면은 참 그 전쟁을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데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을 이제 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까지 걸어서 갑니다. 거기 30km 정도 걸어서 들어가는데 그 길을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가 그 길을 아주 잘 닦아놨어요. 이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길을 닦아놨는데 얼마나 길이 아름다운지 이 미국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길을 똑바로 만드는 것이 이 미국 도시에 있는 길들 아닙니까? 이 네아폴리하고 빌립보로 가는 길을 똑바로 만들었어요. 구부러지지 않게. 왜냐? 이 빌립보 네아폴리가 평야입니다. 예. 얼마나 땅이 기름지고 평야입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가 풍성하고, 그리고 이 빌립보 지방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냐면은 여기가 금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았죠. 금이 나오는 곳이라서 이 빌립보가 상당히 로마 때부터 유명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 이 도시를 바울과 실라가 손짓을 보고 거기에 건너간 겁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요. 빌립보 갔을 때에.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라고 하는 라우디게아에서 건너온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강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기도처를 알아보려고 강가로 나갔다가 그 루디아를 만나서 그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처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거지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바울이.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장사를 하던 주인이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죠. 매를 맞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감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빌립보를 살펴보시면은 그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이 지금도 남아 있고 또 루디아의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은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루디아 교회,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그 루디아를 지금 미국에서는 여자 이름을 리디아라고 많이 짓고 있습니다. 참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옥문이 열렸지요. 아주 유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건이 빌립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루디아와 그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고 믿고 온 집안이 세례받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자, 이 빌립보에 대한 역사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쓴 편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1장 18절. 자,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의 내용이 어떠한가? 1장 18절. 빌립보서는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냐? 기뻐한 이유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쁘다. 예.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들 안에서 전파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기쁩니다. 2장 17절.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4장,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의 내용 첫째가 뭐냐? 기뻐하라는 거였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그 추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라는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내가 이 감옥에 있다가 4년 후에 죽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 있다가 내 몸이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 목숨이 사라질지라도 내가 순교하고 죽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기쁨을 전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감옥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기쁨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쁘다는 말을 전합니다. 너희들 기뻐해라. 내가 감옥에 있지만 기쁘다. 너희들의 소식을 들으니 기쁘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예,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감사한 마음이 넘치기 때문에 그가 기뻐한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기쁨이 생길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행복한 것, 감사한 것이 눈에 보이질 않고 그래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을 잃지 말아야 돼요. 사탄과 마귀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정말 경건한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을 다 빼앗아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질 않아요. 아이고, 오늘도 성경책 들고 교회 가야 되는구나. 예. 어떻게 기쁨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찬송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 기쁨이 두 가지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기쁨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육적인 기쁨이고 한 가지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감사하냐? 여러분, 우리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쌀밥 못 먹었습니다. 꽁보리밥만 먹고 자랐어요. 우리 어릴 때. 여기 나이 드신 분 계시지요? 우리 쌀밥 먹기 힘들었어요. 60년대, 70년대 군대 생활하신 분은 알지만 꽁보리밥이 나왔어요. 군대에서. 쌀밥 먹기 힘들었어요. 양복? 이런 양복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그냥 저기 누더기 같은 그런 옷. 옛날에 우리 정말 옷이 없어가지고 그 옷을 입고 나가고 그 옷을 입고 밤에 잠을 잤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가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잠을 잤어요. 우리 어린 시절 그렇게 어려웠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차가 어디 있습니까? 버스도 없었어요. 우리 걸어서 심리를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육신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의 생활은요, 화려한 생활이에요. 조금만 나가도 차 타고 나가지요. 옷은 옷장 안에 하나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여러분 마켓에 가보세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음식만 봐도 뭐 기절할 정도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사회 속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 예수 믿는다고 잡아갑니까? 옛날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였어요. 잡아갔어요. 옛날에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옛날 그렇게 옛날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이 호로 자식. 예수 믿는 거 참 힘들었어요. 교회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교회 심리 우리 선조들은 걸어 다녔어요. 교회를 시골에서. 예배 보기 힘들었어요. 예수 믿기 힘들었어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호로 자식이라고. 우리가 믿는 신을 안 믿고 서양신을 믿는다고. 불효 자식이라고. 북한에서는 예수 믿으면 바로 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로운 이 세상, 우리의 환경, 얼마든지 예배를 볼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육적인 일로, 육적인 생활을 봐도 풍성하고 영적인 생활로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도 자유롭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우리는 감사가 풍성하게,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깔려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예. 다쳐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집사람이 다치면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너무 받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기쁘잖아요. 이 팔 이거 하고도 기쁘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기뻐하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주후 67년 목이 잘려서 순교하지요. 4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쓰고 나서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예,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4장 6절.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두 번째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거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어려움 그런 거를 보고 염려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 염려할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왜?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근심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심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들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걱정하면 안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가까운 데 있는 자녀들, 멀리 있는 자녀들 내가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가족들이 같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보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식구들과 우리의 자녀들, 먼 데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호합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되겠지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 다음입니다. 예. 10절,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왜 기뻐하는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이겁니다. 이 값진 말씀, 이 보배로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프리며 배고픔, 풍부, 궁핍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떠한 일이 오든지 내가 풍부하든지 내가 궁핍하든지 내가 어려움이 있든지 나에게 염려가 있든지 나에게 환난이 오든지 나에게 궁핍이 오든지 나에게 어려운 일, 나에게 기쁜 일, 나에게 행복한 일,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나쁜 일,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당하더라도 내가 당하더라도 나는 여기 이 모든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 너희들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배워라.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주의 몸 된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멀리 떠난 탕자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오셔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나 궁핍이 있을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을 배우세요.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러한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 속에 갇혀있는 죄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엄청난 말씀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에 붙잡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힌 사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어떠한 때라든지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